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셋째 주, 또 세 번째 화평에서 나는 믿음의 언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믿음의 언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깨닫고 누리며 우리가 발견한 그 귀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2024년 표어가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 세상적인 말로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는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언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하와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음의 언어보다는 타락의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딱 한순간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자들이 말하는 언어를 믿음의 언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에, 내 상황에, 내 지식에, 내 지혜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런 것들을 믿음의 언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언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에 분명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몰라서 적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적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즉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말하는 것, 즉 우리의 육체로 말하는, 우리 육신으로 말하는, 지정 의로 느끼고 깨닫는 것, 세상의 지식, 지혜, 바로 이런 것들로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거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것, 즉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책망하는 말이랄지라도 칭찬하는 말이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말들은 다 진리가 되는 것이고, 거짓은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더라도 책망을 하더라도 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머뭇거립니다. 행복?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머뭇거립니다. 우리 행복이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오,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행복합니다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렸는데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행복합니까? 라고 한번 되물어 봅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데 왜 우리 삶에서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죠? 주님 안에서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을까?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불행합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합니까? 주 안에서 행복하다면 실제 삶 속에서 무엇이 행복합니까? 라고 묻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하면은요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주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삶을 통해서 그 행복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잘 깨닫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 이곳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겐 너무도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깨닫기만 되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의인 되었구나. 나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그 깨닫 순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온이 찾아오면서요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친히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에 관심을 참 많이 두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을 가려서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하는 말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기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판단은 하지 않지만은 분별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심적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나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켜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본질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향기로운 삶, 빛이 되는 삶을 전혀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그날에 바로 집에 왔을 때 사모와 두 아이들, 그때는 중학교 다녔을 때인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집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모도 그러고 두 아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앉아서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이고 지금 사모도 울고 두 아이도 울고 있는 상황에서 내까지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가정은 완전하게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부터 울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제가 말했던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선포한 거였었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날 이후로 내가 암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삶의 힘듦 속에서 사모는 눈물도 흘렸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암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고, 제가 죽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원망이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우리 감사하자라고 하는 한 가장의 언어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에 같이 울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불평했다라면은 아마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100%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고 연약한 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한 가장의 그런 결단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서 고백하는 것, 진정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소리들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동시에 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축복받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한 그 마음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한 가장으로서 결단을 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생각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대로 그대로 진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세상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은요,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베이직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같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식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비유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위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육적인 존재, 세상의 존재는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으로 본다라면,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라면 과연 이 땅과 영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어우러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과 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의 일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이 내려와서 함께 육의 육으로 말을 하고 육의 육으로 싸우고 육의 육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있을 때 육적인 어떤 도전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전혀 데미지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참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하여 구속당하여 그래서 죽을 십자가,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온 바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이 영과 육체가 우리는 위치가 완전하게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위치는 여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이 총명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가리킬 때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을 사용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만약에 네가 그렇다면은 네 삶을 통해서 선행,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과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 온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온순한 마음도 되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그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기자가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네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믿음의 언어로서 선행을 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돼요. 되짚어 보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합시다. 뭐라면 항상 내 말이 옳은가? 내가 했던 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항상 옳은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내 자신의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도 옳다라고 여기실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피폐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절제할 수 있게 만들고 결단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있다라면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인간은 그러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있지 않는다라면, 주 안에서 행복하다면 이 행복이 겉으로도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네, 그랬다라면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오늘 행복하게 삽니까? 라는 말에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죠.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공동체는요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사람의 공동체는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요 원수보다도 더 못한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집단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교회 집단 속에서 사람의 의로 만나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간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끌어모은 것들은요 언젠가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모임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주된 교회를 만든다라면 언젠가는 쪼개집니다. 영적인 시험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온다라면 완전하게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 지체 속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요인은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육신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것은 정욕적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네가 어떻게 이래? 감히 나에게 네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 열매가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곳에는요 시기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은요 시기와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행복하다는 대답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행복을 우리는 정언하고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행복해요. 근데 저 사람만 보면 열불이 터집니다. 저 사람만 보면 원수반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복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 있으면서 주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면 과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괴롭습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면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주 안에서 행복하다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타락의 언어를 과감없이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다라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타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깨끗하다는, 그 마음에 독한 시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나오는 성결치 못한 우리의 본질과 대조를 이루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는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성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무엇이 깨끗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이 그대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평온하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관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양순하다라는 거예요. 양순하다는 말이 뭐예요? 양같이 순한 자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순하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들이 왜 참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 그러고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참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바보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볼 때는 짓밟아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받아주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가 침을 뱉어도 웃는 거예요. 그가 매를 때려도 웃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이 그 수치와 모멸감과 그 자존감을 덮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화평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파도 그 아픔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화평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를 바보라 여깁니다. 그래서 짓밟아도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보라서 능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그 화평으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악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이 있는 자는 그에게 온유하며 그에게 온순하며 그에게 뭘 보여줍니까? 긍휼을 베풀고 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했잖아요. 우리 육신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합니까? 주 안에서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습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완전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청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존재로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면 이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툼이 있고 시기 있고 멸망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죽이는 그런 삶을 살면, 그래서 겨우겨우 또 믿음의 길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면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행복하다 그러면 집에 가도 행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행복하다면 세상 나가서도 행복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행복한데 교회 나오면 행복하지 않다? 교회에서는 행복한데 세상에서는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가면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거짓을 멸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인 됐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나를 덮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고, 그 평강이 나를 덮어낼 때 비로소 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평강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화평하라. 이제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화평이 없었어요. 서로 다툼이 있고, 내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수습 제자야, 이거 왜 이래?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 앞에 나왔을 때 이제 너희에게는 화평이 임하리라. 이제 너희는 화평할 수 있다 시작되고 선포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화평이 없나 하는 거예요. 화평이 있냐 없냐는 무엇을 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가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믿음의 언어는 어떤 말입니까? 화평 속에서 누림의 말이요, 희락 속에서 기쁨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사탄이 누굽니까? 우리 육체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올린다, 두 손 들고 찬양한다라면 이 가정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외에는 우리의 분별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즉, 말씀 외에는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육체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그 뼈를 썩게 만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은요, 오히려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로 잘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구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죽고,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면 이제 우리 새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것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타락한 아담이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드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고 기쁨이 있다라면은요, 어느 누가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 주신 가정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을 어떤 누구도 갈라서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갈라서게 하시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혼하고 교회를 떠나고 아픔 주고 상처 주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유기 현상이고, 이 아픔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이제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석 위에 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얻었다라면 이 생명수는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신령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임을 잊지 말고, 이 모든 믿음의 언어들은 세 번째 화평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인된 자라는 것을 믿고, 그 의인됨의 첫 번째 열매가 화평이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기쁨, 희락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룹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화평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그리고 기쁜 삶, 어느 누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질문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 행복을 삶 속에서도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축복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